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아봅시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벌써 여호수아 20장까지 갔는데 우리가 중간에 지난주에 갈렙 말씀을 14장에서 나누고 15, 16, 17, 18, 19를 건너뛰었어요. 이제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건너뛰고 우리가 바로 20장에서 조금 새롭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해서 한 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 이 여호수아 말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아마 올해 안에 여호수아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을 2019년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새로운 또 성경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찾았으면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찾았어요? 아니 못 찾았어요? 찾았죠? 자,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이 도피성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네모난 땅에 가나안 땅을 지도라고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해서 쭉 각 지파, 12지파마다 각 땅의 소유지가 분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의 기준은 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늘의 도피성이라는 말씀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도피성은 어떠한 지역을 도피할 수 있는 성으로 지명한 부분이 도피성인데 총 요단강 서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6개가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있어요. 근데 이 도피성은 오늘 성경 말씀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지 중에 살인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실수로 알지 못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과실치사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거를 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가 이 당시에 자기가 땅을 다 나누고 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략을 써서 이 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나와서 모세가 광야를 돌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순서대로 쭉쭉쭉 도피성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내용을 이제 여호수아 20장에 와서 여호수아 때에 도피성을 실제로 정하고 시행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도피성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앞으로 건너가서는 모세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6개의 도피성을 선정해라. 그래서 거기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민수기 35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피성은 대체 무엇인가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피성이라는 게 뭘까?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실수로 그리고 알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의도가 없어요.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살인의 의도가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살인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성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번 제 말 잘 들어봐요. 어떠한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이제 패려고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나무를 패려고 올라가서 둘 다 손에 도끼를 들고 올라갔는데 이제 도끼를 찍을 때 한 사람이 도끼를 찍어요. 이렇게 도끼를 찍고 있는데 도끼를 찍는데 그 도끼와 나무를 연결하는 그 부분이 느슨해져서 그 도끼가 빠져서 옆에 있는 나무를 찍는 사람을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자, 그러면은 내가 나무를 몇 번 팰 때 이 도끼에 이게 느슨해져서 이 도끼가 빠져서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지, 난 원래 이 사람을 싫어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죽인 걸까요? 이 내용은 전적으로 실수, 알지 못하고 살인 의도가 전혀 없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가장 쉬운 예화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로, 이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복수라고 하죠. 복수. 고대 사회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B라는 사람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 그게 실수로 죽였든지 고의로 죽였든지 어떠한 이유로 죽였든지 간에,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의 남은 가족들, 친척들, 친족들이 그 B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를 할 수 있는 법이, 자기들만의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즉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때문에 눈을 한쪽을 잃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남은 유가족들과 그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눈 한쪽을 똑같이 잃게 해도 그거는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였으면 그 똑같은 동태복수법이라는 법을 적용해서 A라는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까 복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의 가족들, A라는 사람의 유가족들이 이제 B라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복수는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의 법이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냥 놔둬도 돼요. 괜찮아요. 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복수는 무엇을 낳죠? 복수는 뭘 낳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이 복수는 복수를 낳고, 이 복수는 사실 끊이지 않는 무한정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복수를 할 때, 야 가령아, 너가 나한테 내 팔 하나를 잃게 했으니까 너도 내 팔 하나만 내놔 라고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서 보통 복수를 하지 않죠. 너는 내 팔을 가져왔으니까, 한쪽 팔을 가져왔으니까 나는 너의 양쪽 팔을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더 이렇게 과장되고 더 오버해서 더 큰 대가를 만들어내곤 하죠. 근데 이 당시 사회에는 안정화된 사회가 아니라 각 부족마다 이렇게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질 않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확한 법이 제정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럼 또 그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사람을 죽이고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복수를 하다 보면 과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살아서 남을 수 있을까? 아무도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이 도피성이라는 법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처음에 도피성의 내용. 자,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까요? 가장 전제 조건은 살인한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살인한 자. 근데 이 살인이 자기의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다,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법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살인한 자 중에 나그네도 가능하고요, 종도 가능하고요, 과부도 가능하고요, 고아도 가능하고 이방인들도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내가 내 의도와 내 마음에 상관없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여기 지도를 제가 진짜 대충 그린 거거든요. 대충 그렸는데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했어. 살인을 했는데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을 만한 길을 딱 하루 만에 여기서 하면 여기로든지 뭐 여기서 하면 여기든지 여기서 하면 여기든지 여기서 하면 여기든지 여기서 하면 여기든지 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를 제정을 해놨어요. 6개. 어디서든지 하루 만에 피할 수 있는. 자, 그러면은 도피성은 이제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6군데, 동쪽과 서쪽에 서로 3군데씩 나눠져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따라오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성 안에 들어가요. 성문에 들어가요. 그럼 성문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성에 장로들이 있어요. 그 성을 담당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말해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래 했습니다. 그럼 장로들이 그걸 듣고 재판을 해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구해주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죄가 없어질 때까지 이 도피성에 머물면서 살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자 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도피성에 살던 이 사람이 이 도피성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언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의 대제사장 그때 살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여야만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때로 원래 살고 있던 장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런데 자기가 도피성에 나와서 자기가 원래 살던 데로 가려고 해. 근데 가다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살인한 사람의 유가족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살인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죽인 유가족들에게는 살인죄가 씌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 죽고 나서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자기가 의도와 상관없이 죽인 그 사람의 유가족들이 와서 자기를 죽여.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갖고 있어요. 나오지 않을 때,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을 때 나와서 죽는 거는 정당방위가 되고요. 나와서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나와서 가다가 죽는 상황은 이제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살인죄가 씌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같이 나눠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만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피성이 존재하죠. 영원한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 영원한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라는 사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새 언약의 온전한 대제사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도피성의 내용은 죄인들의 영원한 구세주고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생활의 삶에서 넘어지지도 않고 엎어지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하면서 탄탄드로를 걸어서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깨어지면 다시 꿰매고 다시 일어나고, 엎어지면 다시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개인의 의지가 담겨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상관없이도 또 이 죄를 짓고 살아가요. 누구나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짓고 싶은 죄 다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벽한 오류예요. 완전한 오류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죄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도피성이 필요해요. 즉 도피성은 뭐냐면 용서를 받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수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피할 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 죄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도피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딘가 숨는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거나 하진 않죠. 근데 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피성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짓는 수많은 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죄 용서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환경으로 죄가 사라지거나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우리가 가영이가 짓는 죄를 은교가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모를 수 있어요. 가영이가 감춘다라면. 마찬가지로 제가 제 마음으로 짓는 죄, 제가 제 속으로 짓는 죄들을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고 분명하게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 아시는 존재는 하나님이고 아는 존재 하나의 또 존재는 사단이에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모든 죄들을 하나님과 사단은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나는 깨끗해요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놓여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개하는 상황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영아, 은교야, 우리가 같이 매일마다 적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이렇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았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하루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서야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1단계, 우리 지금 신앙 수준이 1단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한 번에 100단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1단계가 있으면 2단계, 3단계, 4단계 천천히 한 단계씩 한 걸음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그 단계 과정은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도 필요하고요, 용서도 필요하고요,
기도도 필요하고요. 말씀도 필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죄, 내가 감출 수밖에 없는 죄, 혹은 난 정말 죄를 짓고 살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는 친구들 또한 나는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내가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혹시 그런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죄들을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이번 주 한 주간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짧게나마 같이 받은 말씀을 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